오늘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2021년 우리 연동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또는 고민, 그것은 우리 연동교회가 내일 또는 미래에 어떤 연동교회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의 미래의 연동교회 모습은 무엇일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우리 연동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때 이 건물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수많은 조직들, 우리 교회에 거쳐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들이 졸업하고 사회생활해서 다른 곳에 갔다가 우리 연동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연동교회의 신앙의 삶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올해가 127주년이 되는데 140주년, 150주년, 200주년 때는 우리 연동교회는 어떻게 창립주일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작은 일들, 또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서로 아둥바둥,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신문 기사에 난 작년 한국 인구 통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망자 수가 이제 출생자 수보다 더 많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데스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의 절벽 시대가 된 겁니다. 예측으로는 2029년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9년이나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도 노쇠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노령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도 아주 크게 줄어들고 굉장히 쇠퇴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영향,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자연적인 감소에 더해서, 그렇게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에 더해서 이미 가난한 교인이 된 교회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이미 교회를 떠난 젊은 가정들, 그리고 그 젊은 가정들이 함께 있는 그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들의 숫자는 아마 더 많은 감소와 또 줄어듦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는데, 교회 사역은 숫자가 줄어든 중년층, 청년층, 그들이 핵심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10명이 10개의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40대, 30대, 조금 더 넓게는 50대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10개의 사역을 5명이, 때로는 3명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번아웃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교회 사역이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는 내적인 양육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케어에 더욱 중심을 삼고 가야 하는데, 교회는 지금 성도들을 더 보살피는 사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적인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 때문에 자리싸움하고 감투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것 때문에 그곳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성도들을 모두 잃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의 교회들이 그랬고요, 이제 곧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들이 저는 우리 연동교회에 딱 들어맞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한 세대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어떤 교회도, 우리 연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한 세대에 집중하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되지요. 교회는 가족과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청년들만 있습니까? 천국에 어르신들만 있습니까? 천국에 아이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있죠. 그렇다면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도 가족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세대만을 위한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우리 연동교회가 반드시 포스트 코로나 이 뉴 노멀 시대에 반드시 성공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케이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많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모이지요. 어르신, 아버지와 어머니, 젊은 가정, 청년들, 그 젊은 가정들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연동교회 공동체가 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가족과 같은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어르신들, 그러나 그분들 아직도 사역하는데 힘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분들에게 뒤로만 물러나십시오, 이제 그만두십시오, 물론 행정적으로 은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은퇴라는 표현으로 그분들의 사역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열정, 열심, 능력을 함께 끌어내서 다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해야 하지요. 또한 언제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은 내 조금만 교회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미지가 있으면 떠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젊은 세대의 교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한 사역, 그들을 품 안을 수 있는 어머니와 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고요, 언제든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놀이터와 같은 교회를 경험해야만 교회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추억해서 어른이 되어도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를 다 만족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교회가 다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의 부흥과 성장을 저희는 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동력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판단, 인간의 분석, 이 세상의 흐름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변화가 되어야 되고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변화를 마음에 품겠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변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변화하는 시대에 달라져야 하는 내일에, 새로운 그 내일에 하나님은 보라 내가 누가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날 것인데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중심이 되시기를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물 없는, 강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또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막과 같은 너희의 가정에게, 광야와 같은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강과 길을 내어주겠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내 일터, 내 계획하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변화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변화의 중심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변화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하면 저 높은 하늘에 큰 보좌에 앉으셔서 시계를 만든 시계공처럼 시계가 흘러가는 거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저 나이가 지각한 할아버지처럼 의자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거 지켜보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변화하시고 우리보다 빨리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새로운 길, 새로운 강을 내어놓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막과 광야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광야와 사막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막과 광야에서 뛰쳐나와 주의 강과 길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의 삶이 무엇일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내 삶에 새로운 길, 새로운 강을 내어주시기로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우리 연동교회의 미래를, 내 가정과 내 삶의 내일을 위해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 아주 오랜 믿음의 선배 한 분의 말을 소개하고 이 마지막 2021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오래된 믿음의 선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약용 선생님은 서학을 일찍부터 받아들이셔서 천주교 신자로 사셨습니다. 기독교인이었죠. 신유 사옥으로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피폐한 농촌 사회를 보면서 더욱 정치와 사회개혁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세상이 변해야 함을 책과 글로 알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 등의 책을 통해서 개혁과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약용 선생님은 유학에서 말하는 만물의 근원인 천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천은 하늘을 얘기하는데 이 하늘을 주자학에서는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니라고 하는 법칙과 원리의 존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위격이 있는 존재, 곧 인격을 가진 윤리적이고 신적인 존재로 천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때로는 재앙과 때로는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그 하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천 하늘을 성심으로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정약용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의 주장은 우리 기독교 사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은 하늘 곧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세상은 더욱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이 정약용 선생님은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해와 근과 적 세 가지를 갖추어야만 성취할 수 있다. 지혜롭지 않으면 굳센 것을 뚫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을 쌓을 수가 없으며 고요하지 않으면 정밀하게 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학문을 요하는 요체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보면 해, 근, 적, 하나님을 잘 섬겨 천국과 같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해, 근, 적, 이것은 곧 지혜를 얘기하죠. 그리고 부지런함을 얘기하고요, 고요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곧 성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신실함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고요함은 기도와 영적인 고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정말 혼란하게 변화하고 새롭게 되는 그곳에서 진리를 지키는 신앙과 교회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믿음의 선배로 정약용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위학 3료 이 지근적을 가져왔냐 하면 바로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조선 후기에 새로운 문물이 조선에 막 들어왔을 때 변화와 새로운 흐름이 돌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잡고 바른 나라, 바른 가정, 바른 삶을 어떻게 살까 그 배움 가운데 깨닫고자 생각하신 것이 바로 이 지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약용 선생님은 서학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신앙 가운데 이 유학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변화하여 전환시켜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특세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는 격변을 경험하였고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전 일, 옛날 일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변화 속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 이런 변화와 새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길과 그 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지근적, 지혜와 성실함과 고요함, 곧 성령과 믿음과 기도를 항상 붙잡아 변화 가운데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2021년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강과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특세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변화하고 새롭게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심을 믿사오니 여전히 광야와 사막에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며 강을 내어주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길과 그 강에서 2021년 한 해를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때로는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와 새로운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직장에 더욱더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했던 모든 특별 새벽 기도의 예배자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한 해 성령과 믿음과 기도로 중심을 삼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 더욱 굳건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온 연동의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자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